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정말 짜증이 막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막 안 좋았어요. 아침에 이제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가는데 굉장히 좀 안 좋아서 마음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미션 영화 혹시 아시나요? 미션. 한 번쯤은 좀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꼭 봐야 되는 그런 영화, 미션. 제가 청년 때 봤나? 꽤 오래전 영화예요. 1980년대 아마 영화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주제곡이 이제 여러분 주제곡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넬라 판타지. 넬라 판타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영상을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요. 이제 제일 그 장면 중에 제일 뭉클한 장면이 뭐냐면 거기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원시인이 아니고 원주민들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매매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이제 왔다가 자기 동생이랑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투를 해서 자기 동생을 찔러 죽여요. 모르고가 아니라 실수로 결투를 막 하다가 분이 나서 막 결투하다가 찔러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계곡을 엄청나게 무거운 아무튼 잡동사니 그 도구들, 그 원주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 그 도구들을 그물에다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자기 어깨에 걸어요. 그리고 그 폭포로 올라가고 매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를 하면서 이제 그 음악이 착착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원주민들이 계속 지켜보다가 나중에 그 원주민이 칼을 가지고 그 노예 매매상 그 사람의 목에다가 대요. 목에다 대면서 막 이제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칼로 그 사람의 어깨에 묶여있던 그 무거운 짐의 밧줄 있잖아요. 그거를 탁 끊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무거운 짐, 엄청나게 무거운,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계곡 그 폭포 아래로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예 매매상이 거기서 펑펑 울지요. 자기를 얽어맸던 죄책감이 이제 벗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되게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면서 참 우리 같이 연약한 자, 물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짜증낼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여러분이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사실 뭐 알아서 한번 판단을 좀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짜증이 막 그냥 막 나요. 사실 목사가 짜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짜증이 나는데 그걸 딱 보면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평안함이 와요. 주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터치하신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몇 번씩 그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봤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들을 경험했을 때 그 노예 매매상이 막 그 환희를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에 대한 자기가 팔아먹은 그 원주민들이 자기의 그 짐을 칼로 밧줄을 끊고 그 언덕 아래로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도 함께 기뻐해요. 근데 너무너무 즐겁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경박스럽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 영화에 결국 선교사님은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그리고 선교사님도 울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서 막 흐르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희락이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막 흘러 넘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억눌림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러니까 막 온몸이 다 찢어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짐을 지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짐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밧줄을 딱 풀어줬을 때 그 환희, 그 죄책감에서, 그 죄의 무게에서 자기가 해방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느껴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인 거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주님을 볼 때고,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 번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27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27장 1절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사야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굳이 표현하면 이제 더 데이입니다. 그래서 더 앞에 정관사를 넣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한 날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어떤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냥 크로노스라 그러고, 어떤 중요한 의미의 한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더 데이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한 날 한 날,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한 날 한 날, 그런 날이 아니고 어떤 날, 그날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흘러가는 날이 쌓여야 바로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성경 속에선 반드시 있다.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이제 그 리워야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발음인데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왕, 바로, 느부갓네살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의 원뜻은 이제 바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다 괴물. 그것을 이제 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악어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리워야단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러한 동물보다는 좀 더 강력한 바다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괴물. 근데 그 리워야단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용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영적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당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괜히 따먹은 게 아니고, 이 리워야단, 사탄, 용이 와서, 뱀이라고, 옛뱀이라고 얘기하는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죠. 그날에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치신다. 어떻게 해요? 용을 죽이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죽여주시겠다. 어느 날에? 그날에.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노예 매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였겠어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죄책감이었겠죠. 자기를 정죄하고, 넌 그렇게 못된 놈이야, 그렇게 악한 놈이야, 너는 그렇게 살았어, 너는 노예들을 팔아다가 네 돈을 착복했어, 너는 네 동생도 죽였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 네, 그 사람은 실제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책감이 점점 자기를 조여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무찔러 주신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날에 밟아주신다. 죽여버리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주님이 리워야단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리워야단이 있든 말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우리의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속히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날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날이 쌓이고 쌓이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는 것은 한 날이거든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뭡니까?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나무가 있는 그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셨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맹수들도 달려왔고 그리고 창수도 나고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날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 포도원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순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난 포도원지기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의인화하시면서 나 포도원지기다. 나는 어떻게 포도원을 가꾸냐면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한다. 때때로 물이 말라 있으면 내가 가서 물을 주고, 그리고 바람에 가지가 꺾였을까 봐 바람을 막아주고, 포도송이가 떨어질까 봐 포도에다가 잎을 싸주고, 그렇게 때때로 물을 주고 또 그렇게 간수하면서 밤낮으로 간수하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지금 돌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포도원지기야. 내가 너희를 지금 돌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있어. 간수하고 있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있어. 그리고 너무 멋있는,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아무리 망가졌든 아무리 열매를 못 내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화가 나시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노함이 없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을 때 순간 하지마! 그러고 혼낼 때도 있고 막 벌기짝을 탁 때릴 때도 있지만 그게 자녀에 대한 노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뭐냐면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어. 난 그냥 포도원을 좋아해. 나는 그냥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갖고 가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잘못은 분명히 징계하시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곳에 접붙임 받은 포도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혹 너희들의 환경이나 상황들을 보고 나를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너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여서 내가 지금 포도원들을 잘 가꾸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포도원은 신약 쪽으로 오게 되면 물론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 오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포도원은 뭘까요? 우리 믿는 모든 각자일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호하시고 간수하시고 때로는 물도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바싹 메말라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날에는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서 그 포도원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징계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싫어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혼내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다은이 잘못하면 혼내나요? 안 혼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비밀을 하나 들었는데 다은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다은이가. 근데 사실 그 때리는 마음 속에서 뭐 그 아이를 싫어해서 때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리긴 때리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몽둥이가 들려 있어요, 그죠? 경찰 봉이 들려 있는데 이 봉을 가지고 자식을 때리는 거와 도둑놈을 잡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식을 때리는 것은 자식이 잘 되라고 정신 차려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고 도둑을 잡는 건 뭡니까? 잡아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죽으라고 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 징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변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보세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은 너희들을 돌이켜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치는 거지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들을 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지 않는 자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는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지 무서운 심판자, 나를 미워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변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 나오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원문에 보면요, 딱 그 양만큼. 여러분, 제가 우리 하민이 가끔 회초리 때리는데 제가 진짜 막 죽어라고 막 풀스윙으로 막 그냥 팍 때리겠습니까? 내가 있는 힘껏 내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이 아이를 최대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팍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못 때리죠. 어떻게 하다가 제가 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좀 세게 때렸을 때 있어요. 그러면요, 가슴이 철컹합니다. 진짜요. 철렁해요. 너무 세게 때렸다. 너무 세게 때렸다. 진짜 철렁해요. 때리고 나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적당하게 그 양에 맞춰서 네가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아픔에서 돌이켜질 수 있을 만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내가 너를 견책할 때도 있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도록 잠시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용납하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속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확 날려가듯 그 어둠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빼내셔서 그로 하여금 또 결실한 그런 포도나무의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6절도 후일도 마찬가지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마침내 그 후일에 더 데이 그날에는 그렇게 온 결실이 지면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인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야곱은 이제 이 포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 죄지요.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용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어떠한 죄든지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죄는 없어요. 어떠한 죄도 그 부모는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솟구쳐 올라와서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는 거예요. 혹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의 부모는 자식의 이 죄는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사랑. 1000번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1000번의 파도로 인해서 나에게 묻었던 모래가 또 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천번 만번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경험하는 용서지요. 그런 용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9절 중반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았나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었다면 돈을 이기기 시작한 거고, 명예였다면 명예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욕이었다면 정욕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랑이 부음받지 않을 때는 세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음받으니까 점점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려서 아세라상도 박살내고 태양상도 부숴버리고 제단도 다 쇳돌처럼 숫돌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으로 귀결된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이 사람만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그 노예 매매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노예 매매상이 그 자기에게 무거운 죄짐이 그 절벽 아래로,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죄 용서함의 은혜들을 받고 최소한 다시 노예를 잡으러 가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게 진정한 부흥,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 내가 정말 그토록 고민하고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그 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다시는 이제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러한 결실들이 온 지면에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비누와 같다 생각합니다. 비누. 여러분 매일 비누칠 하잖아요. 손에 있는 더러운 거 이렇게 막 비누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도 씻겨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비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비누 없이 그냥 물로만 이렇게 막 하면 잘 안 지워져요. 근데 비누는 웬만한 거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지만 비누 칠해가지고 딱 하면 꾸정물이 그냥 손에서 쫙 나오는 거를 보게 돼요. 그죠? 특히 아이들 얼마나 꾸정물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꾸정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또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비누의 재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그런 합당한 포도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절정이다. 이사야에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결국 우리를 깨끗해 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잘 가꾸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밤낮을 쉬지 않고 간수하시고 돌보시고 물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때론 주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량만큼만 때리십니다. 세게 때리신다면 깜짝 놀라셔요. 그분도 우리가 깜짝 놀라듯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우리도 태양상을 부수고 아세라상도 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날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막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아멘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 아멘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되 순결한 꽃들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할 것이고 푸르른 의의 나무들의 그런 찬란함이 그런 상큼함이 그날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푸른 의의 나무들이 참으로 바람에 휘날리며 그 찬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그날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